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참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주차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첫 주부터 주차장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 공사를 한 달 동안 하는 바람에 조금 고생하셨죠. 이제는 주차장을 우리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차를 들어오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419 사거리 쪽에서 교회로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서 일단 멈춤을 했다가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 빨간 불 딱 켜지고 횡단보도 신호가 있으면은 그때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파란 불이 있을 때 그때 비보호 좌회전으로 돌아서 들어옵니까? 예,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오는 게 정답이죠. 저쪽에 횡단보도 신호가 켜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교통신호 위반입니다. 인주사님 맞죠? 예. 제가 그거를 이게 참 교통신호 위반이지 하고 제가 퍼뜩 깨달은 게 바로 며칠 전에요. 교회 오기 위해서 이제 좀 짐을 싣고 오느라고 제가 이제 차로 우리 교회로 이제 왔어요. 여기 바로 이제 앞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딱 기다리는데 제 차 바로 앞에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우이동에서부터 같이 쭉 왔는데 이 경찰차가 저 앞쪽에서 이제 신호가 그 횡단보도 신호가 이제 켜졌어요. 빨간불이. 차가 분명히 저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켰는데 안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이쪽으로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신호가 바뀌고 파란불 직진 신호가 나니까 그제서야 좌회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교회 앞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고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났을 때 저 앞에 차가 오지 않으면 그때 돌아 들어오는 거지. 저 앞에 빨간 그 횡단보도 신호가 켜졌을 때 그때는 차가 오지 않으니까 좌회전해도 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은 그게 맞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마 척 스미스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드셨어요. 교통신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야 된다. 모두 이제 아멘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 주간에 이 목사님이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시다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뗐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그 교회 교인이 봤어요. 건너편에서 자유교회 교인이 지켜보고 있는 거를 이 목사님이 발견한 겁니다. 민망하기도 하고 그 전날에 자기가 했던 설교가 생각나기도 하고 참 민망하다 그러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저녁에 이 교인을 비롯한 그 몇 명의 교인들과 또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설교해놓고 교통시설 잘 지키자 설교해놓고 내가 그걸 못 지켰으니
그거를 또 그 교인이 봤으니 야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들어가면서 팻말 하나를 들고 갔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성경 말씀 딱 들고 갔답니다. 교인들이 약간 이제 어이없는 표정으로 이제 쳐다봤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시 다른 팻말을 들었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 교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아주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부드럽게 이제 넘어갔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신호를 위반했다. 그렇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내가 설교한 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교인들도 흔쾌히 이 목사님을 웃으면서 용서해줬다 하는 거죠. 유머로 용서를 구하고 또 웃음으로 용서를 한 참 훈훈한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용서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은 교인들 가운데에 그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되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꽤 오래된 영화죠. 용서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던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주인공인데 이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한 그런 범인이 있습니다. 그 범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교도소로 찾아간 그런 부분입니다. 아들이 납치당해서 죽었으니까 그 상실감, 좌절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인범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살다가 교회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을 불러냈는데 이렇게 나온 그 가해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화로운 겁니다. 나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기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용서해야 되겠다. 용서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범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니 당신도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직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있나?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셀프 용서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용서해버린 겁니다. 용서는 어떤 겁니까?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용서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하는 것은 셀프 용서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분노를 했고 또 우리도 만약에 그 입장에 처한다면 내가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를 찾아갔는데 그 가해자가 굉장히 평화롭고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당신도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욕을 하든지 아마 의자를
집어던지든지 아니면은 소리를 지르고라도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안합니다. 당신도 이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한다면은 그것마저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해야 할까? 그리고 가해자가 받았다면, 용서받았다면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용서는 진짜 용서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을 때에는 용서라고 하는 것 참 쉬워요. 용서하라고 말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되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용서가 있고요. 정말 하기 힘든 그런 용서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용서, 당연히 하죠. 누구라도 합니다. 그런데 하기 힘든 용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용서한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 쉽지 않아요.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이 내가 설교해놓고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것처럼 용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서 과연 내가 용서하라고 설교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용서에 이르기는 하겠죠. 그러나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대 앞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는 않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산상수훈 설교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부분 용서에 대한 본문이에요. 제가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사실은 이것을 설교하는 것을 좀 많이 망설였습니다. 해야지 그러면서도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해야지 그래 놓고서도 과연 내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그 상대가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또 용서를 설교할 수가 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이 망설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건너뛸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건너뛰어도 뭐 별 문제는 없는 것이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이 주기도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그게 용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기도문 안에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용서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을까?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껄끄럽다고 해서 넘어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대한 이 말씀, 용서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 그게 용서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처음과 끝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단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거는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건 강조법입니다. 용서해. 정말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하기 힘들어도 용서해야 돼. 그게 내 뜻이야. 그런 겁니다.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셨으니 그 용서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용서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나 잘못,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는 사죄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하지만 사죄는 뭡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는 없다. 이게 사죄예요. 용서와 사죄는 구분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 죄를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억울하고 그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죄는 등치되는 게 아니에요. 사죄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죄를 또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를 하면은 그것까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 죄가 면죄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아닙니다. 용서와 사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에 자,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 말로만 용서 끝. 이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안 그러셨잖아요. 죄의 대가는 따로 치르셨잖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용서 이꼴 사죄. 사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용서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해자, 우리가 이제 법정에 재판을 하러 갔습니다. 내가 피해자예요. 증언을 합니다. 저 가해자가 아주 나쁜 놈이고 나한테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판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피해자가 당신을 용서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죄로 방면합니다. 그렇게 판결 내립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법에서 정한 대로 치르게 합니다. 용서를 했으니까 좀 약한 형벌을 주겠죠.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용서는 피해자의 영역이지만 사죄는 판사의 영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죄,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 좀 특별한 면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동시에 사죄의 방편도 같이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속죄의 죄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떠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대신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로써 사죄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죠. 에베소 2장 16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뭡니까? 사죄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했는데 그 용서의 대상이 용서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열매를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회개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참된 용서를 받는 데까지 이르면은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용서에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를 추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까지 다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용서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한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하가 자기 왕한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그 헤롯의 1년 수입이 900달란트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그 11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베레아 이런 지역, 그 지역의 세금의 총 수입이 약 2,000달란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국가 재정의 한 절반 정도가 넘는 그런 액수의 돈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 하는 거는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액수의 빚이다.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 그런데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왕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래, 넌 이제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돼. 탕감했습니다. 면책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며 왕궁을 나오는데 자기 동료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을 움켜잡습니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거 있지? 그거 갚아. 요즘 비유로 말하면은 한 1,000억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한 10만 원 정도 빚진 자기 동료한테 그거 갚아내라고 닥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 이거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좀 갇혀서 좀 매운맛 좀 봐야 돼.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신하를 불렀습니다. 야, 너는 1만 달란트나 되는 많은 돈을,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너희 동료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그 돈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 이 고약한 놈아. 원상복구.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렸다는 거죠. 더 큰 징계를 내립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용서하기에 충분한 죄나 잘못입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왕한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용서하기에 충분한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를 심판한 것은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용서받고 면죄까지 받았는데 자기가 용서하지 못할 때 왕이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용서했는데 그가 용서에 합당한 회개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추궁하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 대상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한 자에게는 그 책임을 묻거나 그 죄를 추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한 자를 칭찬하시죠. 용서하기 힘든 자를 용서했을 때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저 인간이 미운데, 저놈이 나에게 행한 그 짓이 얼마나 악독하고 나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쳤는데, 그리고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해서 저거 변화할 가능성, 사람은 안 변해, 인간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뭐 그런 말을 하면서 기피하게 되죠. 그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까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죄값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을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그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얽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너가 고생하는 거,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어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치는 것,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이 어두운 것,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그 모든 것, 야,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 내 마음과 영혼에 얽혀버린 그 어두운 갈등의 삿을, 야, 그거 좀 끊어버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칡을 말합니다. 등은 등나무를 말해요. 그래서 등나무와 칡넝쿨이 서로 엉키는 것을 갈등이라고 그러죠. 등나무 줄기는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보면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놈들이 우연히 자기들끼리 얽히게 됐습니다. 한 놈은 오른쪽으로, 한 놈은 왼쪽으로. 제각기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곳으로 올라가다 보니 상대방을 짓누르게 돼요. 말 그대로 얽히고 설키면서 올라가는데 그것이 뒤틀린 그런 모습입니다. 둘 중 하나가 말라 죽을 때까지 그런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갈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갈등은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갈등이 있죠. 용서해 말어. 용서 안 하자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용서하자니 억울하고. 그런 괴로움과 아픔, 죄책감, 이러한 것들이 등나무 줄기와 칡나무 칡 덩쿨이 서로 얽히는 것처럼 그렇게 얽혀서 내 마음을 계속 조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그렇게 미워하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은 안 죽어요. 왜요? 모르니까.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거기에 짓눌려서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도 용서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주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용서를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도 내가 살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라도 너희는 용서를 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인한 이 어둠의 사슬, 이 갈등의 줄기 어떻게 끊어냅니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에 꼭 쌓아놓고 쟁여놓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증 걸려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누굴 찾아갑니까?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거든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그 앞에 내려놓는 것을 그가 들어주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내려놓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털어놓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하지 못하던 말을 상담사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털어놔요. 막 털어놓습니다. 해결책을 줍니까? 해결책 안 줍니다. 심리 상담의 대원칙, 해결책을 주지 마라. 자기 문제 해답은 자기가 찾게 해라. 당신 문제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상담을 배운 사람들은 이게 상담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요. 털어놓다 보니 자기 문제 해답을 찾더라. 상담에서도 그래요. 상담사한테 털어놔도 자기 문제 해답을 찾는데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들, 억울함, 증오, 괴로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털어놓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시작이에요. 이것의 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면은 자기 상태를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수척했다고 하는 거는 내 몸이 살이 빠질 정도로 내 마음이 힘들다는 겁니다. 나의 뼈가 떨린다는 거는요, 내 몸에 아픈 신호가 올 정도로 내가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게 괴롭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누구 앞에 내려놓고 털어놓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털어놓습니다. 시편은 바로 그러한 고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솔루션을 받습니다. 해결책이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다윗도 용서할 수 없는 대상 사울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용서할 수 없는 대상, 그거 용서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사실은 더 커요. 깨어진 관계로 인한 그 상처 때문에 이 안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병듭니다. 그것이 우리 몸으로 또 오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용서해. 그리고 용서하는 그 방법, 나 찾아와.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네 마음을 다 털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또 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해라가 아니라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용서를 해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돌봐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쓰던 노트를 하나 발견했답니다. 노트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썼나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봤대요. 근데 읽어봤더니 별거 없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쭉 써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 친구들의 이름이 있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왜 이름만 적은 노트를 아버지는 이렇게 애지중지하셨을까? 늘 이렇게 품에 끼고 있었을까? 궁금해하는데 어머니가 그 옆에서 이제 말을 합니다. 야, 이건 너희 아버지의 기도 노트야.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제 나한테 어떠한 그 좋은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다른 노트에도 사람들의 이름만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노트가 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뭡니까? 여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너희 아버지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어.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준 이들을 위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 노트. 아마 그 노트 덕분에 그분은 마음의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또 복을 받았을 줄 압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떤 용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용서를 해야 되고요. 용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하기 힘든 용서를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인 1999년 7월 4일 미국에 유학생으로 가 있던 윤원준이라고 하는 그런 26살 청년이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인종차별주의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난사한 그 총탄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추모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윤원중 군의 사촌형 박성호 목사님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의 사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의 죄의식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해자는 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법은 아니라, 우리가 수행해야 될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용서하는 겁니다. 왜 용서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오셨고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사죄 은총을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때문에 갈등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용서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내 마음의 회복의 은총, 우리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회복까지도, 관계의 회복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실 줄 압니다.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당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함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